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시간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까지 계시록하면 조금 무섭고 두려운 말씀이라 이렇게 생각했지만 이번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가 안 것은 초대교회의 상황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환난과 핍박을 받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리스도는 천사들에게, 천사는 요한에게, 요한은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전해주는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계속 보아왔는데 그 내용은 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어떤 사람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경제적으로 너무 피해를 받아서 먹고 살기 힘든 상황, 어떤 사람은 너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괴롭힘을 당하여서 견딜 수 없는 육적 또한 영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위로해 주려고, 이러한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려고 쓴 것이 요한계시록. 그러므로 계시록은 위로의 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었고, 또한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임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계시록을 우리가 대할 때마다 오늘로 보지만 마지막이 뭡니까? 마지막 악의 세력들의 멸망,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후의 구원, 이것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는 최후의 승리자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19장부터 22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계시자는, 이 말씀을 계시해주는 계시자는 19장 20장에서 최후의 구원과 심판을 알려주십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은 성도에게는 구원이, 불신자에게는 심판이 있음을 계시록은 선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9장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말씀이 7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요.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다 19장 7절에 말합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19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요한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유대인들의 결혼 예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혼하기 전에 먼저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처럼 정혼을 합니다. 이 정혼은 우리나라에 있어서 옛날에 약혼보다 더 강하다고 말합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약혼식 이렇게 예배는 평생 한 번 제가 봐준 것 같아요. 결혼식은 제가 한 100번도 더 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엄청 많이 했는데 약혼식은 한 번 했어요. 그러니까 제 세대에는 약혼식이 별로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그 전 세대는
약혼식이 많았어요, 안 많았어요? 많았죠. 꼭 약혼을 해서 이렇게 결혼을 하셨습니다. 정혼은 만약에 정혼해 놓고 파기했다 그러면 그게 이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약혼은 파혼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혼하고 파혼하면 그게 이혼했다, 이혼녀입니다. 그러므로 약혼보다는 강한 구속력이 있었습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약혼식 하고 1년 동안은 각자 신랑 될 사람과 신부 될 사람이 약 1년 동안 준비하는 시간이었다고 그래요. 자, 서로 준비하고 이제 신랑이 살 수 있는 집도 마련하고 신부를 데려와서 살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생각하면 이제 신부네 집에 가서 약혼 증서를, 정혼 증서를 주고 그리고 그를 데려오고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부부지간에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혼인잔치,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신랑이 누굽니까? 예수. 신부가 누굽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들에게 죄 용서와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승천에 올라가셔서 하나님 우편 부자에 계시다가 장차 뭐예요? 재림하신다. 그리고 그때 이루어지는 것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제 우리와 함께 영원히 사는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러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말하는 19장에서 앞부분에 무엇을 말하냐면 바벨론 심판을 말합니다. 그러자 바벨론 심판을 교회는 기뻐하며 할렐루야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바벨론 로마 제국, 오늘날로 말하면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다는 거예요. 핍박한 핍박자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제 그 심판에서 교회는 자유를 바벨론을 통하여 얻게 됐으므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교회가 믿음의 사람들이 참여해서 너무 기뻐서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장 11절 말씀을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등장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당시 백마는 승리한 개선장군들이 탔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에 오시는데 그때는 승리의 개선장군으로 오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오십니다. 그가 왜 승리하느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예리한 검을 가지셨는데 그 16절 말씀에 보면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셨다. 예수가 누구라고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여러분, 세상 모든 세계 진정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러므로 예수를 당할 수 있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가 최후의 승리자로 재림하시고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었다. 자, 우리가 천국 시민의 특징은 흰 옷을 입었다라는 것을 계시록을 통하여 우리는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옷이 희게 된 이유는 무엇으로 빨았어요?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빨아서 정결함을 입었다. 누구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그의 피로 정결함을 입었음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한 옷을 입고 흰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주님을 맞이하는 이러한 자들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17절부터 21절에 두 짐승과 그 추종 세력들이 심판받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두 짐승 큐티를 하신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한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또 한 짐승은 어디서 왔어요? 땅에서 올라왔죠. 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성경학자들은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하나는 적그리스도, 하나는 바로 로마 제국 황제. 그래서 두 번째 땅에서 올라온 거짓 선지자가 사람들을 미혹해서 누구를 숭배하도록 만들어요? 황제를 숭배하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황제의 동상을 만들고 그 신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도록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모든 세력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장의 천년 왕국을 말합니다. 이 천년 왕국을 말할 때 사탄은 천년 동안 묶임을 당합니다. 결박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 우리 교회는 이때 예수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합니다. 진정 성경학자들은 이 천년 왕국을, 보수적인 성경학자들은 어거스틴이나 칼빈, 이러한 보수적인 학자들은 이 천년 왕국을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로 봅니다. 그러면 사탄이 결박당했다, 영이 결박당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마태복음 4장에서 말씀으로 사탄을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죠. 더 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어요, 안 이겼어요? 이겼어요. 사망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악의 세력들은 결박당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아무도 움직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악의 세력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오직 우리가 이러한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할 때 여러분과 저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이 천년 왕국,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승리자로서의 삶을 믿음으로 누리는 겁니다. 믿음으로.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누린단 말이에요. 오늘도 힘들어요? 지난 하루도, 한 주간 동안도 힘들었습니까? 인생살이가 힘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똑바로 바라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그 은혜, 어찌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의 저주의 죽음을 죽어주실 수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보통 죽는데 의인을 위해 죽지 누가 악인을 위해, 죄인을 위해 죽느냐는 거예요. 그런 죽음을 뭐라고 그래요? 개죽음이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을 위해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 죽었어요?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어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사탄이 심판을 받아 불과 유황못에, 불못에 던져지는 이러한 장면이 7절부터 10절의 20장에 등장하고, 그리고 흰 보좌, 옛날 백보좌에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서 불신자들이 심판받는 이러한 모습들을 봅니다. 19장 20장에서 우리는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성도들의 최후의 구원, 그리고 불신자들의 최후의 심판, 이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간단합니다. 이것이 갈리는 것은, 성도와 불신자가 갈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느냐, 의지하지 않느냐. 오늘도 여러분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여러분이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구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신 그 은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고, 개선장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여러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자로 여러분은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이 마지막 구원에 참여하는 것, 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들림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를 맞이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즐거워야 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 여러분과 저의 이름이 불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180장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여러분, 마지막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성도들은 주님이 직접 부르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을 심판하는 것은 천사들을 통하여 그들을 이렇게 심판지로 몰고 갈 때 여러분과 저는 정말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누구 믿은 것 때문에? 예수 믿은 것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보여줘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은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것.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봐야 될 것은 21장 1절부터 22장 5절 말씀은 이제 새 창조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21장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등장합니다. 요한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21장을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상징적으로 봐야 된다. 특히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은 갱신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갱신이라는 말은 이미 있던 것을 고쳐서 새롭게 하는 것. 자, 이 세상을 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을 허락하시고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죠. 자, 그때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인간이 누구와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던 그 에덴 동산. 성경학자들은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은 완전히 하나님이 바꿔놓으신, 새롭게 하신, 죄가 없는, 사망이 없는, 아픈 것이 없고 슬픈 것이 없고 고통이 없는 이러한 완전한 나라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새하늘과 새 땅,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새 예루살렘 성을 보게 됩니다. 2절을 보십시오. 21장 2절에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왔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됐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로부터 뭐가 내려오냐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다.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성도들, 바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누구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정결함을 얻고 구원받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과 제가 그곳에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가 그곳에 임했다 하는 것입니다. 특히 나중에 교회를, 성전을 이렇게 21장 22절에 보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죠. 누가 성전이라고요? 성부 하나님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겁니다. 여기 성전은 구약의 지성소를 말합니다. 여러분,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항상 누가 그곳에 계십니까?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70년에 헤롯 대왕이 만들었던 그 휘황찬란한 헤롯 성전이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무너집니다. 그 이후 이 사도 요한이 살았던 AD 90년대, 지금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AD 90년에서 100년 사이라고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는데, 이때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무엇을 꿈꾸고 있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지으려고 꿈꾸고 있었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성전을 그들은 지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은 이 요한을 통하여 장차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다 하는 걸 보여준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장로님이 기도한 것처럼 성전은 건물이 아니요,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가 교회란 말에 누가 계신 사람들, 예수가 함께하는 사람들. 그러므로 교회의 아름다움은 겉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성숙되어 있는가, 이것이 교회의 아름다움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늘 모이면 여러분 자신들이 여러분 자신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제도 제가 전도 대상자인 우리 경찰관 그분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줬어요. 그분 기도해 주면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이태우 씨의 하나님 저 삶을 자기는 죽게 하시고 자기는 죽고 자기의 완전히 낮아진 자세에서 아내를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는 자가 되어서 진정한 행복한 가정을 누리게 하옵소서.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저 천상에서 누려야 될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누려야 될 그 아름다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그 모습을 맛보려는 그 가장 축소판이 뭐냐? 교회. 내가 죽어야 된다고. 여러분이 주일날 오시면 나를 위해서 시간을 쓰는 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이러한 일에 시간을 써야 되고 여러분의 정열을 쏟아야 된다고. 그때 이 교회 공동체는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음식을 준비해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조금 배불러도, 저도 집에서 그래요. 아내가 열심히 음식을 만들었어요. 지금 배가 안 고파요. 그런데도 그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만들었다. 그럼 조금 먹어줘야 돼, 안 먹어줘야 돼? 어쩔 수 없이 먹어줘야 돼. 왜? 뭐를 생각해서? 성의를 생각해서. 여러분, 이 공동체 구성원들이 늘 오면 나보다는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남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공동체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모일 때마다 이곳이 하나님의 나라구나, 정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구나,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 줘야 된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음식물을 나눕니다. 음식물을 나눌 때 제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설교를 했습니다. 좀 몸이 불편하고 연세가 많으셔서 음식을 만드시기 불편하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마음 놓고 가져갈 수 있는 분위기, 내가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다 누구 거예요? 주의 것이잖아. 주의 것을 내가 주는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내 것인 것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것을 받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 있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를 누가 만들어가냐면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성전이 무엇인가? 누가 임재해 있는 곳? 예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는 곳, 그것이 교회, 성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는 목사로서 교인을 잘 섬기려고 하고, 교인은 교인들끼리 서로 잘 섬기려고 하고, 그래서 이곳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함으로 말미암아 주인은 오직 예수,
그분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섬기는 즐거움으로 넘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항상 이 교회 올 때마다 주일날 되면 기다려지고 가서 교제하고 싶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마음이 편안하고 기쁨이 넘치고 한 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재충전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이 시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징을 3절은 말해줍니다. 그것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21장 3절 중요하기 때문에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됐어요. 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 임마누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리고 그러한 임재 속에서 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만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새롭게 했다.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은 말씀으로 만물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그러한 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 더 나아가요, 여러분과 저는 왜 그 공동체에 들어갈까요? 7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참 너무 멋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모든 것들을 상속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아들의 자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오직 아들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의 자녀를 얻는 것은 양자, 자격이 아무것도 없는데 자격을 부여해 주신 것, 그리고 상속을 허락해 주신 것, 우리는 감사밖에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은 성도들이 뭐밖에 드릴 게 없어요? 감사. 그것을 연습하는 것이 어디예요? 이곳이요. 이 땅이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 더 나가요. 이제 21장 9절 말씀부터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새 예루살렘을 보내줍니다. 하나님이 거기 성전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등불이 되어주시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9절부터 거기 계속적으로 21절까지 많은 보석들이 꾸며졌는데 제가 큐티넬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교회가 그만큼 보배롭고 뭐하다? 존귀하다. 여기 새 예루살렘이 황금 보석들로 꾸며져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곧 성도다. 새 예루살렘 성은 성도다. 성도가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 예수의 피로 살 정도로 가치 있는 우리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가를 다시 한번 보여주고, 천국에는 성전이 없습니다. 누가 성전이요? 하나님. 또한 천국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빛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와 등불이 되셔서 빛이 필요 없습니다. 천국에는 또한 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늘 비치니까 밤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이 닫혀요, 안 닫혀요? 안 닫히고 언제나 열려 있다는 거예요. 언제나 낮이길.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그 공동체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사람은 누군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은 당시 요한의 입장에서 봅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것과 황제를 숭배하는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속된 것, 이게 다 우상 숭배와 관계가 있습니다. 사탄의 역사, 이쪽에 속하는 자는 하나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만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들어가야 될 곳이 바로 그곳이라는 사실. 우리는 그러므로 이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하늘나라의 시민임을 기억하면서 늘 살아야 되고,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도록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은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이 편하게 살고, 저들이 핍박받지 않고, 저들이 성공하고, 저들이 출세하지만 그건 일시적이라. 저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직 누구 믿는 자? 예수.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는 자의 모습을 오늘도 드러내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생활상을 22장 1절부터 그 5절에 등장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명수 강이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생명수 강이 어디로부터 흐르느냐? 성부와 성자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왔다. 이것을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어요? 영생. 생명수 강과 생명나무, 영생. 여러분,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에 가는 길을 막아버렸어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이제 이곳은 언제나 그 생명나무가 있다고,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이 있는 곳이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곳은 또한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섬김이 있는 곳이라고 이렇게 말해요. 저주가 없으며, 그곳에 이제 3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랬어요. 오늘 아침 큐티에 그를 섬기며, 이 단어는 표준 세번역 성경은 이 섬기며라는 말을 예배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예배로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섬기며, 아무튼 우리 모두 성부와 성자를 섬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그런데 그것의 섬김은 그를 예배하는 거예요. 그를 예배한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천상에서 이루어질 것을 이 땅에서 오늘도 드러내고 있는 거지, 믿음으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배 장소에 모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우리가 드려야 될 천상에서의 섬김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얼굴을 볼터이어 줄칩니다. 주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사람은 봤대. 그런데 옛날 일정시대 때 봤다는 사람은 예수님이 삿갓을 썼대. 그런데 유럽에서 봤대. 유럽에서 본 사람은 아주 꽃이 있는 예쁜 모자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자기의 상상이었다는 거죠. 아무도 볼 수 없었는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얼굴을 볼 것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있어요.
누구를 본다고요? 예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소망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본는다. 더 나갑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등불과 거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거기 있는 모든 성도들의 이마에 성부와 성자의 입맞은 이름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이는 소유물이라고 그랬어요. 보호, 소유물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보호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귀한 존재, 영생을 맛보고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서 또한 마지막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세세토록 뭐 노릇한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성경학자들은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 창조한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다스리라, 다스리라. 이렇게 에덴 동산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여러분과 저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늘 이 땅에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오늘도 기억해야 될 것은 주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 주님의 얼굴을 본다. 그래서 찬송가 489장을 보면 489장 우리가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예루살렘 새집에서 누구의 얼굴 봐요? 주의. 우리 주의. 오케이.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다시 한번 1절 저 요단강 건너편에 찬란하게 배는 집 예루살렘 새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빛난 하늘 그 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한량없는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배우리.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서 주의 얼굴을 뵐 것이다. 이것을 소망하면서 또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22장 6절부터 21절 내일 큐티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는 보고 들었으며 또한 그는 전파자가 돼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큐티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죠. 그 자체가 복이다. 우리는 계시록을 통하여서 세 가지 사람들이 복이 있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자? 지키는 자, 순종하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 남은 생애 동안 살아가면서 늘 이 복을 누려야 되는데 성경을 읽고 듣고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살아가지만 만약에 제가 큐티를 안 했다면, 성경을 보지 않았다면 제 삶은 엉망했을 것이다. 지금도 완전하지는 않지만,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늘 그래도 뭘 봐요? 성경 말씀을 통하여, 거울을 통하여 나를 보기 때문에 그래도 더러운 것 있으면 회개하고 씻어내려고 하고, 내 부족한 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하고, 이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의인의 최후, 그리고 악인의 최후, 그리고 두루마리 예언으로 초대를 하면서 경고합니다. 이 예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에 더해도 이단입니다. 빼도 뭐라고요? 이단이요. 성경 외에 또 다른 것을 붙인다? 몰몬경이 있습니다. 이단입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재림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그랬더니 요한이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인들은 순교를 당하면서 그들은 요한처럼 이렇게 했다는 거죠. 내가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 맞을 준비가 됐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부터 늘 하십시오. 아침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것부터 하십시오. 그래서 주님 오시는 날 부끄럽지 않도록 여러분 늘 중요한 것,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이 세상엔 주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아직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믿지 않은 가족들 살려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감사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한 주일 살아갑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믿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저희들의 한 자리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할 수 귀한 장소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영석씨 변화시켜 주시고 박남준씨 변화시켜 주시고 이태우씨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삶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영진 씨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귀한 은혜를 주 안에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으로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시고 충행하는 귀한 역사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인들 한 주일 동안도 또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심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들림받게 하시며 신랑 되신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인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영생과 예배하는 삶과 섬기는 삶과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원하면서 출발하는 모든 신명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족들과 직장과 사업터전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